예, 됐죠. 제가 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말씀이랑 관련된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함께 찬양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찬양 이따 설교 끝나고도요, 같이 한번 더 불러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을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예,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책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온갖 귀한 추수의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된 삶으로 성숙되지 못함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또 왕되신 주님께 서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때에 우리 주변의 자연은 형형색색으로 탐스러운 열매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어놓는 신앙의 열매와 변화되어가는 삶 속에서도 나의 영광을 챙기고 높임을 받기에 마음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작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애써 피하려 하였고 눈길과 마음 두기를 혹여니 나에게 일이 떨어질까 불편해하는 저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결실의 계절인 이때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충만한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약속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의 귀한 섬김으로 주일학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성가대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올해의 행사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유스코스타, 성탄절과 연말 행사,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직장,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한 많은 손길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 증거할 주의 종에게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목양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행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맡기어라.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주께 맡기어라.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리 주를 의지하라. 내 맘의 시험과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모두 아뢰라. 나의 능력 되신 주 영원히 찬양해.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를 의지하라.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를 의지하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너를 주께 맡기어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올해 표로 인사해 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나비를 너무 좋아하고 나비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이게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나비가 이제 번데기의 허물을 벗고 그 번데기를 조금씩 벌려나가면서 날개를 조금씩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가지고 면도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번데기를 칼로 싹 잘라줬어요. 편하게 나오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그 허물을 벗고 그 유충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제 변태하는 그 과정 중에 맨 마지막 단계가 그 허물을 벗고 이제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날개를 펴고 그 날개를 말려가면서 힘을 얻고 그 날개가 이제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마음은 이 번데기가, 이 나비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번데기의 그를 칼로 쫙 잘라주었지만, 그것은 사실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이 힘든 일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함만 있고 안락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근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불을 지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 3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인 거죠. 모세가 이제 자신의 후계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미디안과 싸워 전쟁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나아가 싸울 것을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포로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3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성읍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아오니라. 이들은 모세의 명대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들이 포로와 그 전쟁에서 노력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모세가 자신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겠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상을 주겠지, 어쩌면 그것을 바라고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그들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치는 것이에요. 아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싸움에 지고 온 것도 아니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를 하여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칭찬과 상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화를 내며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진멸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싹 다 진멸하여 없앨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여자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가축과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고 부정한 중에 그 포로와 노략물을 취하여서 회중에게로 돌아온 것을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뒤로 좀 넘어가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고생했지, 힘들었지, 빨리 들어와서 편히 쉬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마. 7일 동안, 잠깐도 아니고 7일 동안 밖에 머물면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모세와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들이 얻기 원하고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이들 수많은 물질을 노력해 오며 포로를 잡아오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깨끗하기를,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디안과 싸워 그들을 다 진멸하며 너희를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비록 이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었던 것, 자신들을 즐겁게 하며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취하여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너희 자신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이후에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몸과 의복을 물로 씻고 빨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전리품들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리품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라는 것이죠. 22절, 2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금, 은, 동, 철일과 주석과 납 등의 어떤 금속들 불을 지나가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해라? 불을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불을 지나가게 하라라는 것,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지식이 발달한 우리들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불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것이 진영 안에 들어와서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에 뜻하지 않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불로 그것들을 물건을 소독하며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 보건학적으로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민수기 31장 이외에도 다른 곳을 보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인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불로 연단하여 금과 은을 깨끗하게, 금과 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연단하여서 금과 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죠?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금이나 은을 이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가는 순은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광부가 금이나 은을 캐내면 그 돌에 금과 은이 섞여 있어요. 원석에. 그러면 그 원석을 채취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로 달구면 그 돌 사이사이에서 은이나 금이 녹아져서 아래로 내리면 그것만 따로 받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 순은이나 금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이나 은에는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뜨거운 불로 달궈내서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은과 금을 따라내어서 계속해서 순은과 금을 더러운 것은 불태우고 그 찌꺼기는 가라앉히며 그것을 따라내고 그것을 식히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수십 번에 걸쳐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순전한 금, 순전한 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 100% 완벽한 금은 얻어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99.9%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사실 불순물은 섞여 있는데 그 99.9% 되는 순금, 순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이 정련과 재련의 과정을 수십 번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좀 기계적으로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고대 사회에는 뜨겁게 달구어서 불순물을 태우고 그것을 가라앉히며 위에 있는 순과 은을 따라내고 그것을 식히고 다시 또 뜨겁게 달구는 이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철이라면 더 단단한 강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이죠.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내리치면서 그 철과 그 공기가 또 결합을 하면서 더욱더 그 조직과 그 성분이 단단해진 그 강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뜨겁게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며 식히는 이 연단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깨끗하고 정한 은과 금을 얻어내시는 것처럼 주의 백성도 그렇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뜨거운 불을 지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가지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그 불 가운데 던지셔서 은과 같이 단련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로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 연단하여서 시험을 거친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의 연단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나에게 괴로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의 연단과 그 불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뜨거운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 가운데 시험을 겪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고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고 그 불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신음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것에 소망을 둔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래 시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혹은 테스트. 이 도키미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도키미안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질 수 있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 확실함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시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그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인데 그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련은 테스트이고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키미온이라고 번역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은과 금을 수십 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며 이것이 제대로 된 순금인지를 테스트하는 것. 또는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이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도공이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로 가마불로 토기를 구워낸 다음에 그 도자기를 꺼내서 쭉 살펴보는 것이요. 근데 그 불에 터지고 깨어지지 않고 그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며 그 좋은 그릇으로 구워진 그 그릇을 확인하고 이 그릇은 합격이라고 외치는 그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통과, 합격이라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시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그냥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 일을 왜 내가 겪어야 되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음을 오늘 베드로전서 지금 1장인데요. 4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불시험이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을 시험을 통해서 그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며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가? 이 일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며 불평하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뭔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할 때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 힘들지만 지금 공부할 때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너의 삶이 너의 어떤 풍요롭게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사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아이들이 그 시험을 그 과정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험의 과정이 없으면 수십 년간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 시험을 대학 입시를 잘 치러내야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불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은 그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 입학 시험을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곧 졸업할 아이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내가 이 시험을 겪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겨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우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순도 99.9%의 순금. 그 순금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예전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 우리 찬양의 가사도 요 말씀을 그대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오직 그가 나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저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금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불에 견딜 만한 것은 그 불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에 견딜 만한 것은 그 불을 지나게 하심으로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지금 내가 자라서 내가 조금 성숙해서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요, 시험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산수 문제, 더하기 빼기 문제를 풀면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준에서, 나의 신앙의 단계에서 분명히 버거운 것, 어려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허락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금 든든히 세우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을 지나가는 그 과정. 어느 누구도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가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끄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끗해져 가며 정결해져 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불을 지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법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보죠.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합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을 담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만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단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각각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생명력 있는 교회 회중 만들기에 힘쓰고 또 구조적인 차별, 특별히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사회 구조적인 빈곤과 또 빈곤 퇴치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여선교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선교회 분들은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고 모이나요? 예, 식사하고 본당에서 모일 것 같으니까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유스코스타 참석 집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은 학부모들이 주관해서 10월 13일에 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준비해서 바자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다 펀드레이징이 된 금액이 4,162불이 펀드레이징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후원과 여러분들의 참여로 많은 금액이 거쳐지게 됐는데요. 아마 아이들이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스코스타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스코스타는 11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땡스기빙이 있는 그 주간에 갔다 오게 됩니다. 조금 멀리 저 메릴랜드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집회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7명 그리고 교사 2명하고 대학부 발런티어 학생 1명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총 10명이 참석하게 되고 이번에 펀드레이징이 좀 많이 거쳐서 참석자 전원을 다 이렇게 같이 후원해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정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으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문제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그 불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정금과도 같이 연단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이들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